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정연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정연근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 사과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사과의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세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 생각할 때 야고보의 온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70명으로 시작했던 가족들의 숫자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냐면 애굽의 왕을 위협할 만큼, 이집트의 왕을 위협할 만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애굽왕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역을 부과합니다. 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역을 부과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번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애국인들은 고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를 원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찌나 괴롭혔는지 이는 말씀을 볼 때 점진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강제로 징발된 노동, 노예제도의 집행, 새로 태어난 남자들을 살해하라는 비밀 지령. 애굽의 왕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억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려 힘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번성을 짓누르고자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강인함, 번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세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송을 활용하여 지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도 우리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 중에 번성한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 학습 목표는 이제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를 갖는다.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웰컴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엄청나게 불어나요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웰컴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청나게 불어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씨앗 한 개를 심으면 열매는 몇 개가 될까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방울토마토처럼 작은 식물은 열매를 쉽게 셀 수 있지만 아주 큰 포도나무 같은 나무라면, 과일이라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열매 맺기를 1년, 2년, 3년 매년 반복하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겠죠. 씨앗처럼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대화를 이어나가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다 생각해 보았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어린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으로 대답을 많이 할 거예요. 한 덩이였던 밀가루 반죽을 자르고 부풀게 하면 여러 개 빵이 돼요. 그리고 또 여왕개미 한 마리가 번식하면 개미가 수천 마리가 될 수 있죠. 이런 창의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도 처음에는 수가 적었지만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아진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잠깐 떠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불러 애굽에서 살게 했습니다. 바로 고센 땅이죠. 그때 가족은 70명이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릴 만큼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할까 걱정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시켰고 그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불어날 수 있었을지 우리 설교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며 우리 공과를 계속 진행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다음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바로 5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교 말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시간을 주시고 문제를 천천히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야곱이 가족과 함께 산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흉년 때문에 야곱의 고향 가나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부른 것이죠. 이제 문제 2번을 보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무엇일까요? 바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었던 가족이 수많은 인원이 되었죠.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면 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나면 질까 두려워했어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질까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고역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이제 문제 4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기 때문에 이 암호 안에 있는 글자를 조합하여 번성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암호 안에 저 암호 안에 기호의 순서를 따라 이제 단어를 완성하면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인데요. 애굽 왕은 일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어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 휴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밸류 활동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일어날 거야 입니다. 이번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그림을 함께 볼까요? 4개의 그림을 모두 보면 고난을 겪는 모습이에요.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밤에 천둥 번개가 쳐서 무서워하는 모습이에요.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칠 때마다 온몸이 덜덜 떨릴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림은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싸고 있네요. 아마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플 정도인가 봐요.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시는 건데 전도하는데 거절당한 모습입니다. 창피해서 빨리 도망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 과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원포인트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을 때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렇다면 이러한 네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네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빈칸에 각각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공부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때도 부끄럽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칭찬하는 사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즉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밸류 활동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고난의 결과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번성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다음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 인커리지 활동인데요. 이번 주 미션은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칸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나요? 라는 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신방사항으로 이제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가 되는 멘트들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4가지 미션,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암송 이번 주 미션 실천하고 잘 표시하여 어린아이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 이 성경 공부책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활동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5단원 4가 저학년 지침서 강의 고난 중에도 번성하게 하세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번성하게 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도록 선생님들의 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단원 4가의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